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여는 첫 월요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첫 월요일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참 설레게 하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올 한 해도 새벽 예배의 제단을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잠깐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4절까지 제자들에게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또 형제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불가능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종말의 여러 징조들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사실 한 군데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라고 하는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 높여 이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겪은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있다면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송출하는 그런 비대면 온라인 예배 이런 예배의 형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방송 사역도 할 수밖에 없고 방송실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제일 긴장하는 게 사실은 이 볼륨 관련입니다. 볼륨을 얼마나 키우고 볼륨을 얼마나 줄이고 또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마이크를 켜고 어디를 조절하고 사실은 이게 사운드 체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더라고요. 볼륨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예배라도 또 같은 말씀이라도 성도님들에게 전해지는 감동과 은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고 또 잘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향 관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음향 관련된 기록이 저의 시선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평생 그렇게 남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비판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다 죽어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소식을 들어보았겠지요. 나사렛 동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아마도 이들은 시로라기 같은 희망의 끈을 잡고 예수님을 외쳐 불렀겠지요. 혹시 나에게도? 혹시 나도? 최대한 그들의 볼륨을 높여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교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이렇게 가끔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내용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송구용신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하던 우리 교구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성도님, 우리 삶에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꽉 차 있는 게 결코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 숭숭 구멍이 난 것 같은 지금 삶이야말로 주님이 필요하고 기도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귀한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를 맞은 우리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기도 카드에 기도의 제목들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볼륨을 최대한 높여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제 귀에도 다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그런 순간입니다.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삶에 구멍이 나도 너무 큰 구멍이 났습니다. 숭숭 정도가 아니라 뻥 뚫려 있는 그들 삶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최대한 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찾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의 볼륨에 비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볼륨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아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새벽에 또 밤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디테일하시지요. 제사장 만나면 너 나한테 왜 와? 거절당할까 봐 아마도 제사장 만나기도 전에 가는 중에 고쳐주셨겠지.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얼마나 높은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양의 볼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병으로 고생하는 그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볼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최대한 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보면 우리 성도님 정오기도회도 지난 시각에 교회에 와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기도의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높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같은 볼륨으로 스피커 끄지 말고 더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첫 번째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발 아래 엎드렸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연속 동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해 하는 것이죠. 기도했던 볼륨과 그 이상의 볼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해 하는 우리, 바로 이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뭘까요? 언젠가 제가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감사에 대한 정의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 받은 것을 받았다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주는 선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감사한 것을 통해서 주변이 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제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중학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보통 설교를 하면 정상적인 중학생들은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괜히 반항하는 척 애들이 좀 앉아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심코 안 듣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어저께 어떤 애는 설교 시간에 이게 노트 필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애입니다. 제가 엄청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소리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더 큰 축복과 칭찬을 해줬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아이도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아이가 박수를 칩니다. 뒤에서 박수치고, 감사와 칭찬은 이렇게 주변을 환하게 만들고 예배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병고침에 대해서 감사해 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하는 기록은 한 4번 정도 나오는데요. 근데 주목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4명이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죄 많은 사람,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리고 맹인입니다. 모두가 다 소외받고 손가락질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손가락질받고 소외되었던 불쌍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 여기에 바로 성경의 비밀이 있는 것이지요. 치유와 회복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간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 이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것은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결론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겠다, 발버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래 이제부터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딱 하니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다, 육체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바로 이것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믿음, 다시 말하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선물로 받은 것이니 감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 의지로 믿음이 생겼다면 나의 자랑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내 것이 될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의 많은 말씀들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올 한 해 계속하여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며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너 힘으로 너가 깨끗한 걸 증명해 보여 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묘하게 속여 우리 힘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또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리 힘으로 뽕나무 뿌리를 뽑아 바다에 심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지.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또 사탄은 속여 네 힘으로 유익한 종이 되어봐라 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 봐라, 거 봐, 너희는 고침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나병 환자잖아. 너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잖아 라고 조롱하겠지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 구원의 선물,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허락하신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 금접시에 담아 두셔서 하나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주인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